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이라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후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고 지도자들을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왜 세겜이냐?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봤을 때 좀 유래가 있습니다. 그 사연이 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언약을 받고 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 그 외삼촌 집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래서 또 처음 단을 쌓았던 것도 세겜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요셉의 그 유고를 이 세겜 땅에 백성들이 또 장사를 지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인 백성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함께 출발했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된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호수아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세대요?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를 말할 때도 여호수아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영적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당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영적 상황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 이 여호수아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우리 이 여호수아 세대가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가르치고 당부해야 됩니다. 근데 가르치고 당부만 하면 꼰대 소리를 듣더라고요. 요즘은 뭐뭐 해라 지적 많이 하고 이야기만 많이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줘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신앙이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또 그들의 믿음이 형편없어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교회 상황이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인구 감소도 되고 있지만 종교 인구가 아주 심각할 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비율보다 종교 인구가 더 급격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각종 도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로 갈수록 그 감소율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교회학교 학생들의 부모들이 누구냐? 이 부모님들이 다 한 80년대, 90년대 초반에 교회를 다녔던 가서 여름 성경학교나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 때 참여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막 헌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랬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이른바 그분들이 이제 X세대 부모라고 하는데 이 X세대 부모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 출석률이 낮다는 겁니다. 물론 인구가 많이 줄어서 참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가 적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X세대 부모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그거는 또 X세대 부모 그 자신들도 교회를 많이 안 다닌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지금 한 30, 40 요 분들은요. 약간 좀 특이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추세로 보면 약간 특이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들 정말 귀히 여기셔야 돼요. 고맙다고 해주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 한번 3040한테 한번 고맙다고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그 교회학교 학생들도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한번 고맙습니다.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 아들이야? 제일 크게 했어.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분들 보면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 아침에 막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고 지들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교회 언제 몇 시에 가세요? 막 이러겠습니까? 그냥 막 깨우고 떼어리고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안 일어나니까 물컵에다 물을 확 끼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아이들이 교회 학교 때까지는 중고등학교까지는 되는데 대학가에 들어가서 교회 나오는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한 75%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까지 잘 나왔던 친구들이 75%가 넘으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뭔가를 잘못한 건가, 또 떠나는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붙잡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비슷한 연구를 미국 교회에서도 꽤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25%의 학생들은 왜 남아있는가, 25%의 자녀들은 왜 교회에 남아있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이유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러면 왜 남아있나,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저녁을 가족이 같이 먹는 가족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저녁을 같이 먹는다. 이거 한국 사회는 약간 조금 그런데 미국은 다 퇴근해서 아이들이 다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그러니까 꼭 저녁이 아니더라도 식구들이 밥 먹는 시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4-5번 된다는 겁니다. 같이 밥 먹는 시간들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와 같은 영적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가정 예배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영적인 시간으로 갖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학교 갔다 오다가 식사 끝나고 나서 아니면 그런 시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내가 찬양을 하다가 이런 게 느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면서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도 일종의 크게 보면 이제 가정 예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시간들을 꼭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영아부 학생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유초등부 아이들, 유치부도 그렇고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랑 연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영아부나 유치부를 좀 계속 관심을 갖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또 부모 이외에 최소 한 명의 어떤 믿음의 어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거는 그냥 다 잔소리예요. 어떤 애가 막 엄마가 막 뭐라 그러니까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 엄마 설교 좀 그만해 그러더라고요. 설교. 그래서 제가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았어요. 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잔소리로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어른들이 한 명 정도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 다음 세대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연결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온세대 예배는 아시죠? 주일이 5번 있는 그 주에 5주째를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것도 그러한 신앙 연결을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부모 세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오늘 이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뭐 비혼 가정도 있고 불임, 난임 뭐 이런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조사를 보니까 1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34.5%래요. 하나나 아니면 2인 가족까지 다 합치면 61.7%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이 2인 가족이에요. 그러면 사실 4인 가족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4인 가족은 14.7%밖에 안 된대요. 5인 가족 이런 분들은 정말 국가에서 이렇게 막 박수 쳐줘야 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형태의 가정의 형태가 옛날 같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가족이 드리는 예배 이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온 세대가 함께 드리며 신앙의 연결점을 찾는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고 그리고 성령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택하라.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많은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는지를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근거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의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섬겨야 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가난하고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니까 선택이 망설여지는 겁니다. 아직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우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치워버리는 거예요. 치우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스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돌이키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돌이키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다. 어디서 많이 듣죠? 이게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만 고쳐먹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세상을 쫓아갔던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들, 방향과 성향들, 그런 성품들 이런 거 다 버리고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치워버리십시오. 이전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치워버리십시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가던 길을 돌아서십시오. 잘못된 길로 가던 길을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but이라고 했어요. but. 이건 뭐냐면 그러나라는 말이죠. 그래서 but as for me. 그래서 나는 내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이거는 뭐냐면 혹시 그들이 너희가 선택해라 그랬는데 그들이 혹시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섬기던 강 저편에 섬기던 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그렇게 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많이 좋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하도 예수님께 양식을 구하고 또 떡을 달라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작심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지금 딱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니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살, 내 피를 마시라, 먹이라, 이게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은 단순히 배고프니까 빵이나 좀 얻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자꾸 그런 얘기 하시니까 어렵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인 자신을 그들이 같이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이 말씀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비록 실수도 많이 하고 주님 부인하고 도망친 적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평소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잘 아는 대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부인해도 저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비록 주님을 돌려보내고 몰라보고 세상을 따라 떠난다 하더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자 백성이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자, 선택하라 그랬더니 너희가 다른 신을 선택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이제 백성이 다시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들이 답했습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내 삶에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재현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단순히 모이는 숫자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해 보시면 출애굽 1세대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하나님을 본 세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들은 세대가 있는데, 사사기로 가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본 세대가 있고 하나님을 들은 세대가 있고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있어요. 오늘 교회의 위기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그래도 주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온세대 예배는 그런 관점에서 교회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에도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있고 그 부흥 가운데 덤으로 형통했던 세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흥 가운데 덤으로 형통했던 세대입니다. 저희 어머니, 부모님 그 윗세대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결사각오로 기도하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막 은혜 받으려고 어디 기도원이고 어디 막 가셨고, 부흥회 하면 일주일 내내 가서 저녁 시간마다 한 12시에 끝나면 집에 와서 막, 저도 그냥 거기 얼떨결에 따라갔다 자면은 또 저 업고 오시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가운데 저도 목사가 됐고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한국 땅에, 이 땅에 이제 이게 많은 추세가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아예 모르는 세대가 많다는 것은 그건 곧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가 왜 치열하게 이거 노력 안 했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위기라는 생각을 왜 이전에는 안 했겠어요? 다 똑같이 했고 또 열심을 했습니다. 열심을 냈어요. 교회학교 쇄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유아교회, 청소년교회, 유소년교회, 청년교회 이렇게 명칭까지 바꿔보면서 그들만의 공간을 마련해서 자유롭게 배우고 자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에 자원이 부족한 겁니까? 재원이 부족한가요? 그래서 애들이 안 오는 겁니까? 교사의 어떤 자질이 부족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사 선생님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야 되는지를 다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전 같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또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어른들이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우리 때는 이랬는데 이렇게 자꾸 라떼는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성세대가 필요한 겁니다. 선포하는 분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 성도가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육부서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원이고 교회는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얼마 전 중국의 90세 할머니가 밭에서 주운 어떤 도구를 가지고 그거를 못도 박고 호도도 까고 견과류 까고 그랬는데 집에 수리하러 온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뭘까요? 수류탄이었어요. 이렇게 던지는 수류탄이잖아요. 이 수류탄을 밭에서 20년 전에 주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냥 못질도 하고 호도도 까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90세 할머니였는데 70대 때 그런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고 웃기도 했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용도를 잘못 모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면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들, 여력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주지 않으면 이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 한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는 교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맞는 교회학교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주일에 이렇게 딱 올라오시면 아이들 기관에 막 보내시기도 하고 그래야겠지만 결국 자녀 신앙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은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부모는 그 아이들을 돕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교육의 어떤 동원자들이 아니라 책임자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사회 환경이 많이 있어서 1인 가족도 있고 2인 가족 이하 가족이 뭐 60 몇 프로가 넘으니까 우리 사회에 뭐 이렇게 가족 형태로 자녀들이 다 있는 가정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뭐 자녀가 없으니까 이런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세대에 지금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 세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한번 살피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중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해서 교회 잘 다니는 아이로 살았지만 이제는 대학이나 사회라고 하는 커다란 파도를 만나면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도가 분명히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만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는 시대에 꼭 필요한 겁니다.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예배입니다. 온 세대 예배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옳다라는 것을 자녀들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어렸을 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또 어색하지만 찬양하고 막 그랬을 때 성도인들이 같이 반응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줬던 그런 기억들이 이들이 계속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자산이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에게 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